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수요 예배에 함께 모인 성도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를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랜만에 사랑합니다 라는 인사로 서로 눈웃음 하시면서 인상 쓰시지 말고 함께 같이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하셨습니까? 우리 오늘 한 가지만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졸지 맙시다 한번 같이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웃으시면서 졸지 맙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인사 나누고 교제 나누시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보기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유익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길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또는 우리에게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곤 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라고,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하면서 일부러 더 착한 행실을 하고 착한 일들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지 않고 형통한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한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다윗은 자신이 가장 잘 나가는 전성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9장은 다윗의 인생을 이 기승전결로 나누면 정과 결의 부분에 해당하는 최고의 전성기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장에서는 예루살렘을 함락했으며 왕권을 모두 수복했습니다. 6장에서는 그동안 그 자리에 없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아왔습니다. 7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마치 이 하나님이 언약이 이루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5장에서 이 8장까지 다윗은 자신의 최전성기를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최고의 전성기에 다윗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선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 지을 생각, 나쁜 생각, 방탕하고 악을 도모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너무 감사하게도 참 선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족들을 지면에서 다 나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다윗은 자신의 이 최전성기에 옛날에 그 어려웠을 때, 자신이 힘들었을 때 자신의 영원한 친구, 정말 친한 친구 이 요나단과 했던 생명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울에게 죽을 뻔했을 때,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서로의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윗은 요나단의 집안에, 사울의 집안에 지금 누가 남아있는지 찾아보고자 선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보통의 왕이라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남은 왕가들을 어떻게 할까요? 바로 다 죽여버리거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적에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이 교회 다닐 때만 해도 정, 사람의 인정,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들으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인정, 사람의 정, 이런 말들 거의 쓰지 않습니다. 내 한 몸, 내 인생 잘 되어가는 방향으로 모두가 목숨 걸고 달려가고 있는 이 척박한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다윗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는지, 또 내가 어떤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관심 가지고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자랑하며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관심 받았는지 자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금수저 은수저란 말을 다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어리석음에 빠졌는지 이제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자신이 얼마나 좋은 부모 밑에서 얼마나 좋은 부모를 가졌는지 자랑하는 것입니다. 금수저 은수저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내가 사랑할 이가 누구인지, 내가 은총을 잊고 나누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나누어주고 섬기고 베풀어야 할 이가 누구인지,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절정의 시간에 가장 빨리 달리고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가장 바쁜 이 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총을 나눌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 남은 세월 그저 남보다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남보다 더 나은 자리에 서고 남보다 더 괜찮아 보이는 삶을 사는 것에 우리의 전부를 걸고 달려왔던 우리의 삶을 이제 조금 멈춰 놓아야 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수고하여 선을 행하고 은총을 나누는 그런 일을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시대가 온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 모두가 나만 더 잘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쳐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대길의 귀한 성도님들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 본문에서는요,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종 시바를 불러서 요나단의 아들 중에 살아있는 이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가 무엇이라고 답하냐면 요나단의 아들 중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은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서 읽어보면 참 평범해 보이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왕의 아들이며 왕자였던 이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성경책에는 지금 기록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종 시바가 말하기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리를 접니다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려고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존재감이 없는 것이죠. 그저 요나단의 아들 하나이고 다리를 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의 이름이 언제 등장하기 시작합니까? 존재도 없고 이름도 없고 다리를 저는 인생에 이 질고만 가득할 것 같은 이 인생에 그 사람의 이름이 언제 등장합니까? 함께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두발 암미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제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데려오고 다윗 왕 앞에 그가 서자 비로소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눈으로만 읽고 지나가면 참 빠르게 지나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이 참 짠합니다. 왕족이었던 할아버지가 죽어버린 그런 집안에서 옛날에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던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폭삭 망해버린 것이죠.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 오는 그런 사람들을 도망가는 다리도 절뿐입니다. 그런 생명을 유지하는 것조차 불안했던 그런 집안에서 도망칠 수도 없는 그런 망해버린 왕가의 손자가 이 무비보셋입니다. 참 기구하고 불쌍한 인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인생은 우리의 보편적인 삶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름도 등장하지도 않던 그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불러오자 왕 앞에 나오자 그제서야 그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사회적으로 참 출중하고 재능도 많으시고 사람들이 좀 많이 알아주시고 집안도 괜찮은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평범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 앞으로 불러주시기 전까지는 존재도 없는, 이름도 없는 무비보셋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인생들이 서로 키재기를 하며 내가 잘났다 자랑하며 살아가지만 이 하나님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는 모든 인생이 티끌 같고 바람 같을 뿐입니다. 이름도 없고 존재도 없고 양다리는 다 절고 왕가 출신이어서 내가 옛날에는 왕가 출신이어서 자랑할 수는 있지만 생명조차 부지하는 것이 어려운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고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무비보셋이여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사람들이 명예에 따라서 자신의 이름을 남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말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명예를 갖는 것이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한들 아무도 우리의 이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생기거나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죠. 사람들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냐, 그것이 우리의 존재가 아닙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냐, 내가 얼마나 좋은 아파트에 사냐, 그런 것들은 다 잠시 잠깐 허망한 것입니다. 잠시 잠깐만에 다 빛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존재는 우리의 이름을 그분께서 불러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고 이 양다리를 다 절어서 도망칠 수도 없는 티끌과 같은 우리를 그분께서 규두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 규두가라고 불러주실 때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비로소 이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세상에서 자랑하는 성공이나 명예에 의해서 존재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신분이나 지위는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사용하고 두고 가는 것입니다. 잠시 나그네 같은 세상을 살면서 신분이나 지위를 통해서 이웃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그런 자리에, 그런 신분과 지위에 불러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거나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자들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같이 티끌 같은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면전에 세우신 것이, 우리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신 것이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며 우리 존재의 근원입니다.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네, 7절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무비보셋을 불러 가장 처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그런 말씀들을 제일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직 인생을 그리 오래 살아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도태되고 남들이 다 가는 그 유명하고 잘나고 찬란한 길을 내가 못 가는 것 아닌가, 나는 저 경쟁에서 도태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것에 대한 끝없는 두려움을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던지면서 우리를 세상의 종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경쟁에 도태되어 저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저 찬란하고 화려한 것을 나는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나 보니까,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조금 천천히 가도 되었습니다. 조금 천천히 가도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 보니 조금 없어도 되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당장에는 무언가 문제에 가로막혀 죽을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 실패와 많은 좌절을 거치면서 단단해지고 여물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지는 것을, 그런 일들이 허다한데 우리는 자꾸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빠른 길, 잘 되는 길, 좀 더 쉬운 길, 좋은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의 온 인생을 쏟아부어서 쉬운 길, 좋은 길, 빠른 길, 넓은 길 가려고 그렇게 아득바득 살아왔는데 별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봐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음이 있으면 슬픔이 있습니다. 형통이 있으면 아픔이 따라온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꾸 좋은 일, 쉬운 일, 편한 일, 그런 것만 하라고 우리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이 인생이고, 그런 것이 불행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그런 것을 통해서 더 깊게 만나는 것, 그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나그네임을 더 깊이 인식하고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것, 우리를 찾아오는 수많은 두려움과 세상이 약속하는 달콤한 그 화려함 앞에서 마음을 뺏기지 않고 정말 굳건히 우리 주님을 부여잡고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남들처럼 빛나고 화려하게 살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먹고 사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그 상급들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양다리를 쓸 줄 모르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또 로마서 8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 염려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에게 매분 매초 매순간 다가오는 것이 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움에 지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주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평안이 우리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대길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다음에 두 가지 약속을 이 무비보셋에게 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지라 하니.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두 가지의 약속을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의 모든 소유를 지금 이 무비보셋에게 그대로 물려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의 상 가운데 이 피폐해지고 정말 쥐숨듯이 숨어있는 이 무비보셋의 상 가운데 부요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 만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두 다리를 절며 지도새도 모르는 곳에 도망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 이 무비보셋입니다. 온갖 불행이 닥친 것 같았지만 이 왕 앞에 서니까,
왕이 불러서 이 왕 앞에 서니까, 왕이 무비보셋이여 라고 말하니까 그 모든 부요와 풍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리를 절어 넓은 땅을 관리할 수 없으니 종까지 붙여주는 엄청난 종기와 부요를 허락합니다. 지금 이 무비보셋에게 그동안 항폐했던 자신의 삶에서 피폐함과 불안함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과 부요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왕의 모든 재산이 다시 손자에게 흘러간다고 하니 마치 재산이 다시 돌아와서 모든 토지가 다시 그의 소유가 되는 것이 참 좋은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무비보셋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산을 전부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 불안하고 불행했던 안절부절하지 못했던 그 마음이 이 왕의 약속으로 인해서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언제 누구에게 죽을지 모르는, 그래서 도망치지도 못하는 저는 두 다리를 가지고 쥐죽은 듯이 살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그런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왕이 보증해주는 진정한 부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풍성함과 부요라는 것은 그저 재산과 이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진 것이 많은 자도 가난하고 궁핍할 수 있으며 가진 것이 없어도 부요한 자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풍성함과 참된 부요함은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왕의 식탁에 그런 풍성함과 부요함에 오늘 이 무비보셋이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어 주신 그 초대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땅에서는 때로는 세상이 말하는 부유함을 누리든 누리지 않던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과 참된 부요를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손에 쥐어져야만 우리가 부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풍성함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어떨 때는 없을 때, 우리에게 뭔가 손에 없을 때 더 참된 부요가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에서도 손에 쥐어야지, 나의 눈에 이 풍성함을 모두 봐야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야 예수를 잘 믿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손에 쥐어야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손에 쥐어 주실 때도 하나님이 틀림없을 줄 믿고, 손에 쥐어 주지 않으실 때도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세상 전부를 가진 자보다 더 많이 가진 자인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부요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과 닮아 있는 점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과 부요 안으로 이 믿음으로 그곳에 들어가기보다 경험으로, 체험으로 누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모든 풍성함을 다 이 땅에서 누려야 얻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종기를 자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지만 이 세상 수준의 삶밖에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신실하게 주실 때는 그것을 받은 사람으로서 청지기처럼, 주시지 않을 때는 주실 것을 신뢰하며 주님의 종기를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기도해서 응답 주시면 참 좋아하고, 안 들어주시면 마치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에게 덜 바쳐서, 나의 열심이 덜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막 착한 척 더 많이 하고, 선행할 거 2번 더 하고, 헌금할 거 조금 더 한다고 해서 그런 노력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미신처럼 이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태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배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지요. 나의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재산의 풍부함과 내가 얼마나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요이며 풍성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진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실 때든지 아니 주실 때든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풍성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성취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함과 만족감, 왕이 무비보셋에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너에게 부요함과 풍성함을 허락하겠다 했을 때 그 무비보셋이 가지는 그 평안함이 우리도 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정감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두 번째로 회복시켜 주셨던 것은 바로 함께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식탁에서 먹는 것은 그저 식사를 함께 했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다윗 왕의 가정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사귐의 상징이 이 상에서 매일 함께 먹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무비보셋처럼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상에서 같이 먹고 같이 누리자고 부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먹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인해, 이 왕이 우리를 그 식탁에 초대해 주심으로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친밀한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행하는 그 왕에게 언제든지 구할 수 있으며 이야기할 수 있으며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저 내가 원하는 이 기도 제목을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고이고이 닦아서 지니야 나의 기도 들어줘, 내가 원하는 것 들어줘 라고 하나님에게 그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틀림없이 우리의 기도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친밀한 아버지에게, 우리의 왕이신 왕에게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친밀한 사귐 안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친밀한 기도가 이루어질 때 응답이 오기도 전에 내가 그 친밀한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과 부요와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왕의 자녀된, 왕과 함께 매일 식탁에서 교제하고 이야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초대입니까? 사랑하는 대길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풍성한 부요와 이 놀라운 왕의 식탁에서의 사귐,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도 이미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그 놀라운 특권들입니다. 아무 소망 없고 그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이 절망적인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들에게 친히 이름을 불러주시고 왕의 존전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왕, 우리의 구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길,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이 성도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길의 가족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무비보셋에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무비보셋에게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가능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그리고 7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은총이 어떻게 무비보셋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은총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게 됩니까? 이 무비보셋의 이름으로가 아닙니다. 이 무비보셋이 어떠한 행동을 해서 어떠한 선을 행해서 그런 어떠함이 아닙니다. 요나단의 이름으로, 요나단과 다윗이 맺었던 그 생명의 언약 때문에 이러한 일들, 이 놀라운 일이 무비보셋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또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요나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 무비보셋에게 이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졌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언약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무비보셋처럼 양다리를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의 은총이 정말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그 자랑하고 싶은 이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선함이나 나의 잘난 행동 때문이 아니라, 어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매일 주일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그런 자격이 있어서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세우신 언약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피로 세우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 모든 풍성한 부요와 존귀가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지금 이 땅에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다리를 저는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의 언약 왜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위한 그 값, 우리의 그 죗값을 지불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를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은 너희는 무엇을 주고라도 정말 살만한, 나에게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존재다 라고 몸소 모든 것을 향해서 보여주신 그 약속, 그 모습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우리를 흔들려 하고 두려움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쓸려 보낼 것처럼 흔들어대도 우리는 이 약속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처참한 실패와 눈물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언약을 굳게 부여잡아야 합니다. 눈물이 많은 우리 인생의 자리, 이 주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딱 붙드시기 바랍니다. 굳건하게 부여잡고 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갈 때에 다윗처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많은 복주심과
사랑이 나의 가족과 이웃에게 흘러보내어지고 증거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 대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남은 한 주간 또 살아가실 때 이 주님의 약속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두 다리를 절고 두려움에 떨며 그저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이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왕의 식탁으로 불러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신 그 언약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가지고 한 주간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대길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또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과 부요를 항상 마음속 깊이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다시 모였을 때, 우리 다시 만났을 때 그런 부요함과 풍성함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그 피로 새로운 생명의 언약을 맺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